원래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점에서 본다면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해당되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이집트 노예였을 때에 세상에서 있으나 없으나 한 그 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람들을 만드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지켜주셨다. 너희는 사막을 떠돌던 노예였지만 가나안 민족은 강철검을 든 문명인이었다.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땅을 주셨다. 너는 어린 자녀들과 터전을 잡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배부르게 되었다. 노예 시절이나 들판에서 떠도는 나그네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번성하여서 소유가 풍부해졌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야겠다라고 마음먹으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렸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고 열정적으로 기도했거나 너희가 가나안 민족보다 더 선하고 착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너는 네 소유를 가지고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스스로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 이루었다라고 할 것이다. 이걸 미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 적어놓는다.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에다가 적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걱정한 대로 돼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소유를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이게 사사기의 주제이죠. 왕이 세워진 후에는 왕과 귀족들이 모든 소유를 독점하고 백성들은 종의 신분으로 전락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 종을 해방하고 땅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땅을 돌려주는 희년제도처럼 약자를 위한 하나님의 법은 지켜진 적이 없어요. 땅과 사람이 안식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있으니까 여기서 소산을 계속 얻게 하기 위해서 땅과 사람을 혹사시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매년 곡식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수천 번, 수만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는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도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어.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너희가 소유가 풍부해지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 중심에는 사실 내가 한 거야. 다 내 거야. 내 맘대로 다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할 거다. 사람이란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소유가 많아지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 땅을 지금 주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감시해야 한다.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재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좋아하셔. 나를 인정하시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이루어 주셨어. 이런 것에 대한 증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라는 물질을 가져서 하나님이 돼야지 라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 물질을 얻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얻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풍족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풍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주셔가지고 아주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재물로는 이 사람이 악인지 선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선인이다? 아니라는 거죠. 적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가 풍성해지면 드러나는 거예요. 한국에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 회장님이 아주 유명한 교회 장로님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대 앞에서 조그만 보세 의류 매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아주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그 회사 간판에는 주일은 쉽니다 라고 써 있어요.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었죠. 제 세대만 해도 어디 갈래? 딱 그 기업. 거기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직장이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의무와 헌신은 강조하는데 정당한 대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직원 이직률이 높은 회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빨리 떠나고 싶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2년이 되면은 정규직을 해야 되거든요. 2년 되기 전에 다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앉았어요. 노동자들이 500일이 넘도록 법을 지키지 않는 장로님과 싸웠습니다. 이 사건은 되게 유명한 사건이라서 영화로도 제작되고 만화,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장로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는커녕 기본적인 사회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은 어느 대형 교회의 세습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예요. 동네 상가에서 2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도들이 피땀을 흘려서 헌신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지난 주일 직계가족은 후임이 될 수 없다는 교단의 법을 무시하고 친아들을 후임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아들을 자기 후임으로 세운 이 원로 목사님은요, 오직 주님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셨다고 믿는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는커녕 교회 형제들끼리 약속한 교단 법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무슨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했지. 이거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외치고 있는 거죠. 그 증거가 그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제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나 몇몇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만 해도 결혼을 했을 때 월급 30만 원에 16만 원짜리 월세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넉넉해졌죠. 저처럼 세상살이에 무능한 목사가 이렇게 척박한 세상에서 굶지 않고 오히려 점점 소유가 많아진다는 것은 거의 기적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제게 나눠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다 제 능력과 제 힘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 능력이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유가 조금만 넉넉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겨우 몇백만 원 통장에 딱 모여있으면 좀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면서 생각과 행동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막 성경을 읽고 잔소리 같아요. 기도도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행동하고 정욕에 따라서 물질을 허비하면서도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 라고 이렇게 궤변을 떠나놓죠. 사람들이 귀찮아요. 그리고 하는 것을 보면 되게 우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권세를 부리고 싶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죠. 그래서 돈 생기면 사람도 신앙도 하나님 나라도 변한다 라는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삼가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되죠.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왕이신데 종처럼 죽으셨어요. 우리도 서로의 종이 되어서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를 살피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몇몇 부유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같은 종류의